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27장 말씀은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당시 가장 번영하고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몰락의 길을 걷고만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로의 몰락을 두고 슬픈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두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온전한 아름다움을 지닌 곳으로 묘사됩니다. 두로는 온갖 값비싼 재료들로 만든 아름다운 배와 같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두로에 모여 무역을 하며 두로의 배를 채워줬다고 합니다. 두로는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아름다운 도시들과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들의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번영과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만은 우리의 이성을 서서히 잠식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쌓고 기술을 갈고 닦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노력으로 얻은 자신들의 어떤 능력에 취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가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당연하게도 사탄이 주장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로가 딱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대도 강력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과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풍요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것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악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다들 어찌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기 시간 없이, 노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을 개발하며 소위 말하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일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노후가 창창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노력한 만큼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이루는 성공은 한시적이고 허망한 성공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성공은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할 뿐이기 때문이죠.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더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누려본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솔로몬. 지혜로웠고요, 풍요로웠고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책을 쓰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얻으면 행복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될 줄 알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허무함만이 자신을 잡아먹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그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전도서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우리는 허무함이 아닌 채워지는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참된 가치,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성공은 사실 진정한 성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공은 오늘 말씀 속 두로처럼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리는 허망한 성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요,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네가 가진 것들, 네가 그동안 내 것이라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풍족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닷속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침몰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침몰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강력한 군대도 그들의 침몰을 막을 수는 없었고, 그 많은 재물도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으며, 그들과 교류하던 수많은 인맥들도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은 누가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환경들은 누가 주신 것이며, 우리가 가진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은 도대체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심지어 숨을 쉬는 이 간단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데, 내 스스로 내가 잘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 어느 누가 저 시골 골짜기에 있는 지방대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중 어느 누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중 어느 누가 걸어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내 풍요와 내 풍족, 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살고 있는 줄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꾸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깊이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 읽는 시간이 끊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그 틈을 타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나의 창고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 내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 내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며 그렇게 스스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고정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어떤 노력도 내 삶에 두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그 받은 은혜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늘 사탄에게 질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매이기 위한 어떤 삶의 장치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난 여전히 하나님 믿어, 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시간, 나의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것들에 쏟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시간, 내 재물, 내 삶을 하나님의 일에 쏟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그렇게 예배와 말씀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 나의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며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헌금, 봉사, 교제,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로잡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이 신앙생활 안 하면 난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매어 있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일련의 모든 시간들을 내 삶에 투자해서 이 루틴들을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의 단단한 근육을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도 내 노력과 내 온전한 능력으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에 살아갈 수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지옥 갈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어도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평생을 선교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매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십 번씩 겪으면서도 자신이 한 모든 일들,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자랑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그 어느 것도 자신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 위에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은 과연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만은 강성한 나라도 한순간에 침몰하게 만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이 복된 날을 나만을 위한 날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을 베푸는 날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 받은 선물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며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져 세상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그 어느 때보다 기다리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 큰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